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 구약 952페이지. 잠언 다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 4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이 마른 장작을 태우는 불같이 또 상한 상처를 싸매는 치료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기는 곳이다. 따라서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기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 그 금요일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솔로몬은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렸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누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 배워서 얻은 지혜예요? 초자연적으로 받은 지혜예요? 초자연적으로 받은 지혜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크게 했고, 그리고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기를 위한 궁을 지어요. 성전과 궁을 짓는데 2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군복무를 하잖아요. 근데 왕이 왕궁을 지으면 20세 이상 모의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모여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왕권이에요. 그렇게 전 국민을 동원해서 20년간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궁궐도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과수원을 짓죠. 물을 대기 위해서 연못도 짓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각종 그 전리품으로 금은 보석들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귀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쌓을 곳이 없도록 어마무시하게 쌓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다 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것을 맛보았을 때 내린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하벨 혹은 하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벨이 무슨 뜻이냐? 입김이란 뜻이에요. 혹은 안개.
뭐 이런 뜻입니다. 입김, 안개 뭐 이런 거. 입김 후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분 좋은 대학교를 왜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왜 취직하려고 합니까?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성공해서 편안하게 좋은 삶, 안락한 삶, 편리한 삶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것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과 있었던 왕조들, 또 뭐 수많은 사업가들을 능가할 정도, 비교 불가한 어마무시한 복을 다 맛봤어요. 예, 아내도 왕이라 하나가 아니라 정실로 얻은 왕비만 해외 왕들, 예를 들면 일본 왕의 딸, 그리고 러시아 푸틴의 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시진핑의 딸, 북한 김정은의 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딸. 그래서 정략적으로 다 결혼을 해서 얻은 그런 왕비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사람들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에서 수천 명의 후궁을 뒀단 말이죠. 사람이 늘을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내 아내가 누군지 후첩이 누군지도 헷갈릴 정도로. 야, 정말 헷갈리겠죠. 누구시더라 막 인사하는데 누구냐 그러면 되게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사람이 인생의 기간이 70, 강건한 8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수명은 몇 년? 70. 그래서 강건하게 잘 가꾸면 80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본인의 입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본인은 몇 살 살아요? 60이 채 안 돼. 만 59세, 60살을 삽니다. 20세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다가 60세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10년을 덜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40년 통치 기간 중에 20년을 건축하느라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건축해 보셨어요? 여러분 집 리모델링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새 집 해보니까 일꾼을 써도 돈이고 안 써도 고생이고. 그런데 이걸 이거 어마무시한 걸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년 보내고 나머지 20년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죽기 한 4년 전이니까 4년 더 됐네요. 하여튼 어쨌든 자기가 제대로 누린 건 한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그 10년 누려보니까 뭐예요? 내린 결론이 좋다, 행복하다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인데 왜 본인은 헛되고 입김 같고 바람 같고 아무 소용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경제에 이른 사람은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걸 못 느끼는 줄 아세요? 그 경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조금 재밌거든요. 주산도 3급에다가 2급으로 올라가면, 그죠? 1급 자기 태권도 검은 띠를 처음 땄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가 3단까지 4단 올라가면 사범증이 나오거든요. 야, 그럼 기분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냥 학교 대표였다가 도대표가 됐다가 전국체전을 나갔다가 국가대표가 되면 이 즐거움 때문에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월급을 처음에 첫 월급을 제가 30만 원 받았습니다. 사례비를. 그러다가 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선물을 누가 10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근데 받을 때, 합격할 때, 또 뭔가 변화가 왔을 그때는 행복해요. 근데 또 내 안에 또 다른 공허함들이 찾아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눈, 코, 입만 만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각하는 능력 또 만드셨고, 또 영혼을 만드셨고, 그걸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라 그랬죠. 그럼 이 마음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의 크기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끝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위대한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지구가 아무리 커도 태양보다 작죠?
태양이 아무리 커도 은하계의 아주 점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으로도 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없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학위로도 다 채울 수 없고, 여러분이 받은 연봉을 100년치, 10년치를 모아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무엇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계실 때만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모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정작 인생은 실패했어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노년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의 인생 전반부를 거의 5분의 4를 실패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 재능, 그리고 땅의 축복, 여러 가지 모든 신비한 능력들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반대로 사람이 어떤 좋은 환경,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모든 것 중에 몇 가지든 뭐 다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맛보면 맛볼수록 어떻게 돼요? 예, 배고파지는 거예요. 목말라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전도서 4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첫 번째 없도다. 부류의 사람이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학대받는 사람이에요. 학대받는 사람들은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되나,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되나 하고 한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압제받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근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해서 고통받는 그런 피해자들.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난해요.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없어. 태어났더니 나는 벌써 병을 몇 개 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나는 소아마비인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 이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학대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극빈하게 그냥 그런 내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혹은 처음엔 잘 살았지만 이런저런 사건으로 그런 자리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든 수고와 재주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원하는 직장을 얻거나 원하는 사업을 하거나 원하는 만큼 돈을 벌거나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원하는 땅을 사거나 원하는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내가 생각해도 자수성가해서 뿌듯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불행하대요.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아요. 그런 삶도. 왜 그럴까요? 이웃에게 뭘 받는다고요?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잠 안 자면서 밤낮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성적을 얻었고 좋은 직장에 얻어서 좋은 연봉에 좋은 집 사고 편안하게 사는데 니네들이 왜 시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네가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가 그때 와서 밥이라도 한번 사준 적 있냐고. 근데 왜 시기하냐 말이야. 라고 이제 당사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보기엔 합당한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바깥에 그 목적을 벗어나서 내가 만든 인생의 목적과 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번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얻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을 몰라요. 그리고 왜 돈을 줬는지, 왜 명예를 주셨는지, 왜 남들보다 탁월함을 주셨는지, 왜 남들과는 다른 무엇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게,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게 자기 의인 거예요. 주님을 모를 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뜻을 알게 되면 이게 극심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걸 이게 은혜예요. 그게 죄라고 느껴지면 은혜입니다. 자, 입장을 바꿔 볼게요. 우리 관동 형제님, 예,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집도 주셨고, 예, 그리고 새 차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떡을 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그 떡을 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집과 차는 구별된다는 거죠. 집과 차는 명백히 다른 거잖아요. 떡으로 떡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따로, 차 따로.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엔 뭘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 보세요. 우리 형제님이 차가 31만 킬로를 탔대요. 여러분 차를 운전을 했는데 중고차든 뭐든 31만 킬로 타보신 분 없죠? 근데 그걸 몇 년 탔다고? 21년을 탔대요. 자기 차를 하나만 21년 타신 분. 이런 배경을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비밀리에 이렇게 섬긴 것들 여러분 모르시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드러난 몇 가지만 그냥 아는 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동 형제님 손이 안 닿은 머리가 여기 있나요? 거의? 없죠? 한 분 기억하세요. 저분이 못 받으셨대요. 스포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짧게 딱. 예. 대부분 저는요, 저의 전담 뭐죠? 전담 헤어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예, 이전에는 관동 형제를 만나기 전에는 김 목사님이 다 제 머리를 해줬어요. 우리 온 가족을. 예, 그런데 관동 형제를 만난 이후로 우리 김 목사님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관동 형제가 못하면 김 목사님 또 저를 집에서, 예, 아름답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참 귀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모르면, 자 봅시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차가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같은 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집이 없어요. 아직 나는 차가 없어요. 네. 나는 30만 킬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너 차 없지? 네. 우리 경환이도 없어. 주환이도 없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좋은 집에 그냥 내가 3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걸 저축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생애 첫 집을 마련했다고요. 너무 기쁘고 그걸 아는 사람들 함께 축하해 주지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도가 난 거예요. 집이 없어요. 평생. 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간 거예요. 여러 번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후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어렸을 때 꿈을 접었단 말이죠. 근데 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전세금만 있어서도 좋겠는데 그걸 없어가지고 없는데 이 사람은 집 샀다고 막 너무 행복해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시각이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차 사고 집 사는 데 있어서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고 심지어 중보해 준 적도 없는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극빈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부르심과 목적을 배제하고 그냥 내 눈에 거슬리면 다 미운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면 다 시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면 그냥 괜히, 그래서 묻지마 살인들, 묻지마 범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강탈하거나 못된 짓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학대와 고통과 억울함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게 농축됐다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보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이에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봅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울고 통곡해라.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울고 통곡해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한다는 거, 고생.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재물이 썩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너무 많이 샀는데 제때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재물도 썩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옷은 좀 먹었다. 너무 좋은 옷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어볼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옷장 안에서 곰팡이가 피어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은 재물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 친구가 그 옛날에 그 6.25 동란 때 이후에 쌀을 이렇게 친구 아버님이 다른 친구가 쌀을 좀 줬대요. 그래서 쌀을 받았는데 이 쌀로 뭐 하나 그러는데 갑자기 그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쌀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받은 쌀을 재워가지고 그걸 나누니까 자고 일어나면 값이 막 폭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쌀을 팔아서 이제 현찰로만 받는데 그 쌀을 판 푸대 있잖아요. 그 푸대에다 현금을 계속 넣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릴 때 아버지가 돈을 세는데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모를 정도로 돈을 셌대요. 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이 돈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푸대에 쌓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로 땅을 사고 공장을 사가지고 어릴 때 아주 유복하게 자랐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봅시다. 돈이 너무 많으면 아니면 그 돈으로 내가 얻은 사치품들 그리고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얻는 모든 것들이 그때 막 여러분 쇼핑하면 TV 쇼핑하면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카드가 있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잖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쌓아놔. 심지어는요 택배 온 박스를 풀 시간도 없어. 그냥 박스채 그대로 놔둘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딱 카드로 긁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쌓아놨더란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해서 쇼핑 중독을 끊었지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와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야고보서 5장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게 뭐냐? 마음에 살쪘다는 거, 살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름이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도 막 운동 선수였으니까 운동을 할 때는 아주 빨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00m를 몇 초에 뛴 줄 아세요? 12초 9.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2초 9를 100m에 뛰었다고요. 예? 제가 총알보다 조금 느렸다고요. 너는 몇 초에 뛰니? 18초? 예. 1초면 10m 가요. 1초면 10m. 예. 5m? 근데 보세요. 마음이 살찌니까 느려지거든요. 기름이 띡띡띡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니까 남들이 배부른 줄 알아요. 내가 좋은 옷 입으니까 남들도 그냥 좋은 옷 입고 사는 줄 알아요. 내가 편안한 집에 사니까 남들도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물건, 사치스러운 물건을 쓰니까 남들도 그냥 다른 게 그렇게 사는 거 하는 줄 알아봐요. 알아요. 내가 고가품의 제품을 편안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살찌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총과 그 재능과 그렇게 복된 삶을 주신 것들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킹스키즈가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한 대여섯 배 넓은 곳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에다가 이렇게 표를 썼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예,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그대로 은사를 가지고 나누어 주고, 재물을 받은 그대로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유무형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의 3절,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시 쓸었으니 이 녹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가 이건 심각한 경고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두면 좀 먹고 녹습니다. 쌓아두면요, 그리고 내 배불리고 내 옷만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살이 찐다고요. 이게 좋은 의미의 살이 아니라 기름때가 찐다고요. 기름때가 찌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에 보면 모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할 자가 없다 그랬죠. 모든 학대받는 자의 위로가 누가 되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민족의 열방 가운데 빛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우양가축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 복 받아서 뭐 하라고? 나눠주라.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받아서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 드러내고,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칭찬받잖아요. 지금도 일반인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막 감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가 이 들의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땅에서 있는 복은 다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복 받아서 뭐 합니까? 우상 초청하죠. 각 나라의 왕의 딸들을 왕비로 모시면서 뭘 합니까? 똑같이 궁을 지어주고 그 나라의 왕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그대로 데려가서 이방신전을 만들어주거든요. 체면상, 예의상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들의 홀림에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 총기와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과 명예를 가지고, 따라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래 목적을 잃게 되면 그 어떤 축복도, 심지어 그 어떤 신령한 하늘의 은사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자기도 자기 영혼을 좀먹게 만드는 그런 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이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고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강력한 역사들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왜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그렇게 교회 사는 다른 사람 말만 잘한다고 비아냥거림을 다 합니까? 개인이 복 받는 데서 멈췄거든요. 자기가 복 받는 데서 멈췄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편안함을 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에게 눈 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고, 이전에 하던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니까 이 땅은 그림자다, 지나가는 거다,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하늘의 큰 자가 되는 방법 뭐다?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솔피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땅 터지니까 방언하고 불 받아서 혼자 기분 좋았더라로 끝났으면 복음이 아니겠죠.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거 봤어. 너는 불 받았니 못 받았니? 너는 방언하니 못하니? 통변하니 못하니? 예언하니 못하니? 여기서 멈췄다면 이 복음은 굉장히 무기력했을 겁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백성들이 그 신령한 세계를, 하늘의 세계,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들이 집과 전토를 팔아서 흩어서 모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의 그 애절한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전 세계 한 세대 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년 전에 미리 얘기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너희가 신령한 은혜로 빚을 졌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1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콩 반쪽이라도 전부 다 물질을 모아가지고 모으는데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가난 중에서도 분에 넘치도록 돕는데 심거든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신의 성품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 거예요?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와 이웃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잘해야 은사 자랑하고 잘해야 내가 받은 복 자랑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인데 나만 사랑받는 이기적 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받으니까 좋죠? 여러분만 구원받으니까 땡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좋죠? 그럼 아직 예수님을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 지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알았냐? 깨달았냐? 받았냐? 이 길이 영원한 길이라는 걸 알았냐? 그러면 가라! 내가 너에게 주신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축복과 신령한 은사와 땅의 많은 축복들과 재능을 가지고 함께 가라. 나도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나의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좀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서 4장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은 그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물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섬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9절부터 11절에 그 유명한 삼겹줄 이야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뭐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오늘 이 포인트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열심이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다시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그 땀 흘린 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재주로 말미암아서 성공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성공했는데 이웃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 그리고 미움을 사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받는 삶,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지 않고 나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피해 준 적 없고 또 너도 나한테
내가 너한테 피해 준 적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라. 나도 너한테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냉담함과 무정함이라 그러는 겁니다. 폭력과 학대도 공격적으로 아주 나쁜 것이지만 냉담함과 무관심은 더 큰 죄악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썩히고 좀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쌓아두는 삶. 그래서 자기도 못 쓰고 다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살집이 기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본인은 복을 받아서 평생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았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를 쳐다볼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을 따릅사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 뭐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지탱하셨고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따릅시다. 부르심 따라 살자. 부르심을 아셔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은사를 주셨는지, 왜 지적 능력을 주셨는지, 왜 은총을 주셨는지, 왜 남들과 다른 무엇을 주셨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방식대로 쓰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곳으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라고 보냈거든요. 세상의 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 부자들 보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너무 열심인 사람 지금 다뤘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열심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따라합시다. 포기한 삶.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한 삶이에요.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자기 몸만 축낸다는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게으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사람, 그냥 아예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게 오늘날의 우울증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중독에 빠져서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 또 기타 여러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원수막에 덫에 꽉 잡혀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성공해서 잘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적으로 땀 흘리며 수고에 달려가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악입니다. 악.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해 성공한 사람의 특징 1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없다. 뭐가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지내요. 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좋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양육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리고 내가 번 거를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투자하거나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형제도 없다. 여기 보면 육신의 형제도 있지만 친구란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책임질 것도 없고 성공했고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는 삶. 그래서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화려한 싱글이잖아요. 귀찮다 이거예요. 그냥 좋을 때만 만나면 되지. 내가 결혼을 종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고통이다. 결혼을 희생이다. 결혼을 아주 부정적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책임지지 않고 성공했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만끽할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없더라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홀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탁탁 필요할 때만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따라서 눈이 문제다.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 이 눈이 아무리 봐도, 좋은 걸 봐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귀가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만족감이 없고, 식욕도 아무리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이 잘못됐습니다. 이 눈은 초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만족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다음에 보니까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다루는 사람만 많고. 한번 볼까요?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5장 10절 12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은의 가치 있다. 옛날에 은 투자하신 분들 많았어요. 은의 가치가 한참 올라갈 때. 근데 은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금, 뭐 소득.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거기에 그걸 관리자들이나 또 거기에 녹을 먹어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사업이 커지면 좋은데 관리해야 되잖아요. 집이 커지면 좋은데 집이 여러분이 20평, 31평일 때는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만 200평, 300평 돼 보세요. 여러분 혼자 관리 못 합니다. 그럼 사람 둬야 되거든요. 월급 나가야 되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7끼를 드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7끼 의무적으로 드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뭐 좋은 게 있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그 자리에 못 간다 할지라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이 전도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12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고통을 받느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만족도 없죠. 잠도 못 자면 불면증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고요. 없는 스트레스도 만들고요. 없는 걱정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누가 내 돈 훔쳐갈까 봐, 내 사업이 망할까 봐, 또 다음번에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유지하지? 하면서 막 끝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누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 보호해야 되죠? 누가 결정해야 되죠? 너무 스트레스에 너무 스트레스. 모든 게 내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시간이 갈수록 그게요, 작을 땐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액수가 커지거나 규모가 커지거나 또 사람이 많아지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중소기업 때는 몇십억 뭐 이렇게 거래를 했답니다. 근데 중견기업으로 이제 외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저기 광화문에 있는 분이 가끔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중소기업일 때는 부부가 같이 사장님하고 회계하고 해가지고 계산이 됐대요. 그 세금 처리를 했는데, 중견기업이 되니까 뭐 100억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몇백억 단위로 돈이 와갔는데, 그게 뭐 1년 쌓이면 얼마입니까? 그 세금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영향받기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서 아내의 걸 맡겼는데, 아내가 그걸 감당할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잘못 내서 세무조사 들어오면 뭐 10년치 모은 거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을, 회계 담당하는 직원을 그래서 계약제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 믿을 수 없어가지고 쫓아냈다, 이렇게 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너무 큰데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대요. 네. 그 마음만 먹으면 못된 짓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에서 인정받아서 온 사람인데 1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요, 못 자요. 아이고. 평생 일궈놓은 기업인데 사람 직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요 사업 전체 날려먹게 생긴 거예요. 창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중요 중직을 이루던 사람이 와서 관리자로 했는데 성령께서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신 게 저 사람 도둑이에요. 도둑고양이에요. 도둑고양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모셔왔는데 도둑고양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직원들이 얼마나 기숙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밤낮으로 2교대 3교대 하면서 일해가지고 번 돈을 중직의 그 결정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잘못 써버리니까 쓴다고 생각하니까 막 다행히 기도해가지고 한 달 만에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가서 다행이지 시간을 두면 둘수록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기억해라. 눈은 만족함이 없다. 은을 많이 취해도 금을 주식을 많이 해도 만족함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세요. 6장 2절입니다.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말 무거운. 사실은 이 영어 성경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보통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함께 받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오늘 이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뭐냐면 나는 누굴 위해 이렇게 고생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 목적도 상실하고 방향도 상실하고 의미도 상실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정작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 내 꿈을 이뤘는데 나는 평생 먹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남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왜 불행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원리가 나와요.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몇 가지 소원? 모든 소원. 이게 솔로몬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룬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 소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읽는데 솔로몬 자신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누렸다고요? 10년 누렸어요, 10년. 20년은 건축하느라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10년을 허랑방탕한 생활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들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죄악에 빠뜨리거든요. 뭘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짓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할 게 뭔가 한번 탐구해 보겠다. 2장 1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즐겁게 해줄 게 뭘까 하고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걸 10여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예요. 왜냐? 깨달은 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를 다 주신 거예요. 맛본 겁니다. 재물도 부여도 존귀함도 명예도 다 줬어요. 했는데 그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100세를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59세, 60세에 사망하잖아요. 전도서를 쓴 뒤 4년 뒤에 사망하거든요. 전도서를 깨달은 뒤 4년이에요. 깨달은 뒤 4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0살 때부터 처음 받은 그 초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60년이 아니라 80년도 살았겠죠. 그러면 아버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것 터전 위에 정말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했겠죠. 근데 그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삶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망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4, 5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뭡니까?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후대에 알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 가서 망했지만 너희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맛봤다. 축복을 누려봤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다 이뤄봤다. 헛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입김이다. 바람 같은 거다. 잡을 수 없는 거다. 공허하다. 청년들이요, 목숨이 다하기 전에, 인생 마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심판할 날이 있을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네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네 초상집에 사람들이 왕래하기 전에 되도록 빨리 깨달아라 라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낙담하고 좌절해서 에이 그래 제껴 그냥 인생 그냥 끝이야 아무 낙이 없어 그냥 허벌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준비해라. 심판받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젊은 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부르심 따라 주신 은사 따라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할 것이니까 심판받을 준비해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이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한 번 더 보고 가죠. 5장 13절 한번 봅시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큰 패단되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냐면 severe evi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심각한 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큰 패단되는 일, 이게 그냥 우리말은 조금 그 의미가 좀 다른데요. 영어 성경은 severe evil이에요. 극악, 악 중에서도 극도로 사악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분량이 있는데 분량을 넘어서서 감당이 안 하는 데까지 더 취하려고 탐욕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탐심 갖지 말라, 합당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회에 쓴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신 분이 기준이 정했어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부자들에게 엄히 명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쌓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 왜 벌어요? 나누기 위해서. 왜 공부해요? 나누기 위해서. 왜 은사 주셨어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 왜 주셨어요? 나누라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받았든 적게 받든 상관이 없어요. 왜 주셨어요? 나누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오려, 그 축복이 자기에게 해도록.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패단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악. 심각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 지어도 하나님 당장 심판 안 하던데요. 뭐 하나님 없나 보죠. 뭐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마음에 살찌죠. 기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했다면 나만 하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유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큰 사랑과 배려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악해서 당장 징벌이 안 오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속이고 편법을 쓰고 탐심을 부려도 쌓아둬도 내 마음대로 해도 심판이 안 오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죠.
9장 13절 읽어보시죠. 9장 13절. 9장 13절 9장 3절이요.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솔로몬 왕이 깨닫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선한 목적과 꿈과 비전과 심지어 소박한 꿈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나름 고상하게 포장하고 나름 시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는 모습으로 포장하지만 이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미친 마음이다 이거예요. 부르심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11절 봅시다. 9장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자, 임하니. 빨리 경주하는 사람이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센 용사, 전사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야 되는데 힘세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기회가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면 욕심이 눈을 가리거든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가린다 그랬어요. 뇌물은 탐심은 총명한 자의 눈을 가린다 그랬거든요. 돈독이 오르면, 돈이 보이면, 움켜쥐기 시작하면 지혜자의 지혜도 엉망이 되고 지식자의 지혜도 명철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내 욕심과 탐심에 눈 멀어가지고,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눈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앙의 날이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악한 일에 징벌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되는 줄 알고 마음을 더 담대하게 죄 짓는 데 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목사님을 어제 뵀는데 그분이 교회에 이제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1등 할 거니? 세상을 이길 거니? 세상에서 1등 할 거니? 아니면 세상을 이길 거니?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추구하지만, 쌓으라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부추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학대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수많은 추구하는 예수님의 별명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그 죄와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자산, 유모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성경의 기적을 일으킨 물질들 보세요. 액수는 그렇게 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뭐예요? 전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5장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 당할 때 그렇게 믿었던 재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못 누리는 겁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 그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성공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딸이 교회 다니는 거 엄청 핍박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자산이 그냥 공적 자산만 100억이에요. 100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근데 남편은 바람 나가서 사고치고 자식들도 엉망이고 본인은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렸습니다. 물도 못 마셔요. 물 마시면 토합니다. 복은 누렸는데 이제 평생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남은 생 좀 편안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또 손주들 이뻐해 주면서 용돈 줘가면서 그냥 전원주택에서 맑은 공기 쐬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위암에 걸린 거예요. 물도 토합니다. 물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다행히 그 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암 환자를 24시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줬더니 그러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핍박은 안 하겠다. 나는 그냥 각자 종교는 자유니까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계속 절에 다니는 거예요. 더 심하게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죠. 죽기 직전에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그런 할머니를 받아들여서 암 환자를 24시간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가정집에서 아파트에서 돌봅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그분이 전 재산을 하나님 집을 위해서 기증을 했잖아요. 그런 감정 들으셨죠? 그 100억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참 그나마 그분은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돌이켰으니까. 우평강도처럼 마지막에 돌이켰으니까. 근데 인생 초기에 그걸 알았더라면 하나님 주신 그 분복과 열심과 성실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을 얻고 이룰 수 있겠으며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일본에 사역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결교회 중에 한 교회에 저희가 한 주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저희를 식사를 대접해 주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일본 야쿠자였대요. 일본 야쿠자. 야쿠자 그 지역의 2인자였대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음식을 못 넘깁니다. 호흡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병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목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쪽으로 밥을 넣습니다. 음식을 넣고 입으로 못 들어가고 목을 통해서 이렇게 한 지가 20년이에요. 20년. 그나마 이 사람은 야쿠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처음엔 병실에 있다가 너무 이게 끝도 없이 연명 치료를 해야 되니까 집을 병원 시설을 자기 집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외부인도 못 들어가고 소수에 초대받은 사람은 소독해가지고 잠깐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누워지는 거예요. 대소변 다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방을 갔습니다. 복은 받았으나 누리는 걸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약구자가 그 아내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대소변 받아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호수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설교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점점점 처음에는 완악했다가 점점점 마음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게 하루의 일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 가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왔다고. 이곳에 방문 왔다고. 때로는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못 누리는 게 복일 수도 있다고요. 깨닫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와 영생의 질과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세상의 그 복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0억을 준들 1000억을 준들 비교가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그 신방이 굉장히 제 사역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야, 사지 멀쩡한 게 얼마나 복인지. 내 손으로 내 몸 그냥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진짜 막 여러분 100억 가지고 평생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 누워 지내실래요? 100억 줄 테니까 침상 위에서 남의 손으로 대소변 받으면서 지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고통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워낙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5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는 그토록 추구하던 그 재물이면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대요. 수고해서 일평생 수고해서 모은 것 아무것도 작아도 못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여기 큰 불행도 똑같이 severe evi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극악한 죄라는 거예요. 극악이라는, 극악. 이런 복을 받았는데 지도 다 못 쓰고 좀 먹고 녹슬고 쌓아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자기도 못 쓰고, 그래서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게 그 쌓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재물만 그럴까요? 여러 가지 받은 은사들 있죠. 하나님 주신 각기 다른 재능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남모르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엇?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이거는 안 돼요 한다면 극악인 겁니다. 극악. 이것도 큰 불행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행이 아니고 악이라고요. 악. 13절에 해 아래 큰 폐단되는 일,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요. 악이라고요. 아주 심각한 악이다. 그냥 악도 깊이가 있는데 심각한 악이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는데 무시한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 산 거, 심각한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 꿈꾸잖아요. 비전을 갖죠. 자기를 위해 꿈꾸지 마세요. 우리 중장년들 남은 인생 계산해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처럼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모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 어떻게 해요? 부르심 따라 살게 해달라고.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거든요. 우리는 몸이고, 몸이 머리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가 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몸이라 그랬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머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설교는 없다. 바른 설교만 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유튜브에 지금 널브러졌잖아요. 짠한 설교, 감동 주는 설교, 그리고 내 아픔을 위로해 주는 설교, 때로는 필요하죠. 거기에 중독되지 마세요. 젖먹입니다. 젖먹이, 애기들. 바른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먹고 싶은 말씀 먹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좋은 책 읽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좋은 경건서적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영적 경험 좋습니다. 영적 경험 때문에 말씀을 안 읽는 사람 허다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비한 체험 좋습니다. 저도 추구합니다. 앞으로도 추구할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허다하다고요. 경험과 체험과 다른 사람이 쓴 경건 서적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사람도 허다해요. 그래서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한데 열매가 없어요. 나는 내 취향이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맞는데 뒤돌아보면 열매가 없다니까요.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거. 성숙함도 없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즌이고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로 요한 1서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청년들, 아비들이 나오죠. 어린아이들은 받아야 돼요. 사랑받고 도움받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기도받고 중보받고 받아야 돼요. 근데 청년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랬거든요.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내가 취사선택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로 접어드셔요. 그 제가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형제님 부부랑 양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지금은 좋은 것들을 많이 체험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장년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 쓴 말씀, 단 말씀, 또 이해 안 되는 말씀, 또 뭐랄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다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훈련. 그러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먹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먹으시겠습니까?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거기에 나머지는 모든 은사, 체험, 경건, 서적 이런 모든 것 다 뭐예요? 그것을 확증해주는 도구예요. 주객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바뀌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단단한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 유명한 사역자들만큼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내가 체험하는 은사보다도 그 은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좋으니까 그런 체험을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말씀,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색칠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표시하는 거, 색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줄 긋는 거 한번 보세요. 뭐에 줄을 긋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말씀, 소화 안 되는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형광펜을 칠하진 않잖아요. 주로 뭐에 칠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복을 주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아멘 하셔야죠. 그 말씀도 먹고 또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먹어야 되겠죠.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먹어야 되겠죠. 나누라는 말씀도 먹어야 되겠죠. 헛되다 그러면 헛된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부르신, 에베소 4장에 보면 부르심 얘기거든요.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세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답이 나에게 없으니까.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살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너는 팔이다, 너는 다리다, 너는 입이다, 너는 눈이다, 너는 무엇이다 하는 거를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발견했다면 다른 거 보지 않는 겁니다. 딴 거 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대접한 적이 있냐. 이런 음성을 들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들었고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지만 주님을 주인 대우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 유명한 삼겹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그 우리 인생, 자 봅시다. 전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그 위에 성공한 사람은 홀로 혼자서 아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 돼. 굉장히 실리적이죠. 똑똑하죠. 유능하죠. 힘있죠. 좋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반대되는 하나님의 해답이 뭐예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실천합니까? 한 사람을 실천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몇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한 사람이. 태산을 어떻게 넘어요? 한 걸음씩. 여러분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해요? 한 발걸음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한 사람씩.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주고 좋았더라 막 1장 내내 좋았더래요. 사람을 지어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놓고 아담을 이렇게 혼자 지낸 걸 딱 보더니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은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게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이에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자연인,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함께 하도록 지원받았어요. 사람인 자 아시죠? 여러분 사람인 자. 짝대기 두 개예요. 서 있으면 바람만 불면 훅훅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서로, 자, 이게 내가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안 자빠지기 힘든데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울이면 이게 서 있어요? 자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 기울이면 완전히 자빠지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기울이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내지 않도록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두 사람이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래서 네 가지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좋은 상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죠. 각기 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해서 성공하면 자기업적이고 자기 자랑이고 결국 교만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해답이 뭔지 아세요? 이 어둠의 세대의 해답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를 잘 못 섬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을 못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섬김이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혼자서 사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혼자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기에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 그다음 보죠. 조금 더 볼게요. 10절 읽어봅시다. 4장 10절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질 때 있죠? 그렇죠? 무릎 까지고 자빠질 때 있죠?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자빠졌다 하시는 분 없죠?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자빠지는 애가 우리 온유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계단을 막 들고 뛰다가 소망이도 만만치 않답니다. 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도 남이 건 발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죠. 위기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그래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있으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도움 안 받겠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도울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 그러거든요. 자빠졌으면 누군가 일으켜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련을 갈 때도 여러분 차량 지원하시잖아요.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또 자기 물건을 와서 나누는 사람도 있고 2개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회비도 서로 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기타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선교지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저희 사역자가 하는 사역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진 사람들 세워주는 거거든요. 절망하고 낙담한 사람들 다시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였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는 주간에도 또 누가 상담을 하기로 외부에서 오신답니다. 왜 오실까요? 혼자 잘 하시면 되지. 혼자 직통 계시 받고 하나님께 직접 물으면 되지.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피곤하게 교회를 만드셨대? 연합의 비밀이 있거든요.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힘의 파장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못 배우면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는 용납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네.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혼자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랑의 지경이 켜져요. 내 앞에 놓인 한 사람만 사랑하면 돼요. 일단. 그리고 또 만나면 그 사람 또 사랑하면 됩니다. 뭉뚱거리로 그룹으로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상담할 때 단체로 상담하지 않잖아요. 1대1로 만납니다. 혹은 2대1로 만나죠. 그 한 사람 그 시간 사랑하는 거예요. 앉으면 3시간, 5시간입니다. 제가 양육을 해도 3시간이고요. 상담을 해도 3시간, 5시간. 필요하면 하루 종일 저희 부부가 하루 종일 시간을 냅니다.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놓고. 그게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권위를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놓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영적으로 성장한 귀한 지도자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은 군중으로 만날 줄 알았어요. 군중으로 수천 명 앞에 모이는 거 만났지 실제로 겪어보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바쁘신 분이 저 한 사람을 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전혀 바쁜 티를 안 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해플 트리니티 다닐 때 추천서 받으러 갔는데요. 1시간 반을 그 바쁘신 분이 1시간 반을 그냥 저랑 놀아주시더라고요. 손주 대하듯이 그냥 저랑 놀아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니까 바로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 하더니 인터넷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더니 학교 정보 뭐 잘못된 정보 다 알려서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면서 알려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안 바쁘시냐고. 바쁘지. 그럼 빨리 끝내자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쁘신데 왜 빨리 안 끝내냐고 그러니까 너랑 약속했지. 그 당시 출석 선도만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각 단체의 수장이고 그리고 해플 트리니티 그 총장이시고 그리고 온갖 대내외적 활동의 스케줄이 빡 차 있는 분이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신학생 1명을 놓고 제가 합격하고 저희 부부 같이 가더니 2시간, 3시간을 또 내시더라고요.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바쁠 필요 없구나. 많은 일 할 필요 없구나. 큰 일을 벌일 필요 없구나. 그냥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그 한 사람 앞에 머물자. 진실하게 대하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1대1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1대1로 만나서 2시간, 3시간 같이 울고 웃고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이 지도자가 된 거죠, 지금은. 그때는 철부지 애기였는데, 철부지 애들이었는데 이놈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할까 걱정하면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각 교회에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든지 씨앗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절망, 우울, 자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는 법, 합력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을 키워가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추울 때 있죠? 여러분 인생에 추울 때, 가장 추웠을 때. 예. 그렇죠? 그 추울 때 혼자면 더 춥잖아요. 혼자면 더 외롭잖아요. 근데 추울 때, 인생에 그런 정말 누구도 없다고 외로울 때 정말 내 마음을 정말 헤아려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겨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제 친구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형들이 야구방망이를 두들겨 패고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쫓겨났어요. 한겨울에 그 태백에서. 태백 되게 춥거든요. 톱밥난로 킬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인가 2시 아직도 기억나요. 1, 2시 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했더니 절수야 쫓겨났다. 어딘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교회를 만나서 교회가 되게 춥거든요. 톱밥난로 톱밥 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한 1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둘이. 근데 그 친구가 힘을 얻더라고요. 저도 힘을 얻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쫓겨났네요. 갈 데가 없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친구 집도 못 가요. 그래서 저를 전도해준 그 과학 선생님 집 자취방이에요. 주인이 문이 하나고 주인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는 방에 조그마한 방 하나에 그 하숙으로 이렇게 지내셨단 말이죠. 문을 두들기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하숙 그 방에 창문이 있거든요. 그걸 두들겼어요. 새벽에. 그것도 두들기까지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교회는 못 가요.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한겨울에 태백에. 그러니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무시다 말고 나오신 거죠. 아무 말 안 하시고 들여보내시고 같이 이불 덮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오전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내내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밥 사주시더라고요. 짜장면 꽃배기. 그때 먹는 짜장면 꽃배기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추울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주님 교회를 주셨다니까요. 그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킹스키즈도 지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 시즌에 지금 또 확장하는 시즌이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복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실제로 물질로 심으면 복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그 때와 시기에 잘 도우면 같이 도약합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 가족 공동체를 줘서 서로 돕도록 서로 위하도록 서로 사랑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서 사랑하는 법 못 배우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걸 배우겠어요? 멍석 다 깔아주는데도 여기서도 용서 못하면 어디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 몸 안에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이 몸 안에서도 서로 어려움을 모른 채 한다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몸된 교회는 종합병원인 동시에 영적 훈련의 장이고 그리고 우리 균재와 경환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곳이에요.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 다음 보죠.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를 두셨고 그리스도 몸 안에 아비를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위임한 영적 아비 어미들이 있고 또 잘 훈련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고 갓 태어난 영적 아기들이 있고 말씀으로 잘 무장된 청년들이 있고 또 그 아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영적 아비 어미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남자들만 싸웁니까? 그 행주산성 아시죠? 그때 누가 싸웠죠? 여자들이 앞치마 두르고 그게 돌 날랐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싸움이 됐잖아요. 저쪽에 김포 쪽 가다 보면 행주산성 있잖아요. 행주대교 있잖아요. 그래서 행주를 가지고 같이 싸웠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막 남자 여자 어느 날 것 없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영생만큼 소중한 게 어디겠습니까?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 혼자 싸우지 않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셨고 대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아비, 어미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갓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오늘 사랑의 친구처럼 이렇게 처음 온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 사랑의 친구처럼 처음 왔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 간 이유가 과학 선생님 때문이었지만 진짜 다닌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리 학교에 예쁜 애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자매들은 왜 옵니까? 멋진 오빠들이 많아서 왔잖아요. 우리 나으리 어디 가죠? 네. 아멘. 정하나 반가워. 그래서 보십시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세 겹줄, 3겹줄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4겹줄, 5겹줄, 7겹줄 하면 좋을 텐데 3겹줄일까요? 두 사람이라 그래놓고 3겹줄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평안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힘은 누가 써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고, 그것을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짐을 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지요. 서로 1대1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1대1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1대1로 중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100명을 맡겨줘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겁니다. 1000명을 맡겨줘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같은 팀이나 동료나 있죠?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한 사람 앞에 진실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한 사람에게 인내하고, 한 사람을 도와가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그리스도께서 더 왕으로 좌정하심으로 여러분 빛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취미가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취미가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에베소에서 싸움, 로마에서의 싸움은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그 싸움은 고대의 그 시대의 싸움은 남자 둘이 싸우는데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싸웁니다. 상대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란 단어예요. 그냥 너 이겼다 나 이겼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세상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르고도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은사 받아서 남 주자. 우리가 받은 모든 유모의 것들을 뭐 한다고? 남 주자. 부리는 영은 라반의 영입니다. 사악한 영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서로 시키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다 합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안 보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보여도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어요. 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사람을,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거 없으셔야 돼요. 그건 세상의 영이고 라반의 영. 부리는 영은 라반의 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때 굉장히 주의합니다. 정중하고 어지간하면 제가 하려고 하고 부탁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또 감동이 되는 사람, 성령께서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시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여러분 저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시키는 저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건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함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보이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늘 제가 강조했듯이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보는 법이 없어요. 내가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은사가 크다 작다,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며 섬기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받았는데 안 섬긴다, 탁월한데 안 섬긴다, 그럼 아기인 거죠. 아기. 내가 적게 받았어요, 근데 섬기는 게 몸에 배었어요. 그 사람 큰 자고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를 받든 둘을 받든 내가 그 작은 걸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 큰 자인 거예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긴 거예요. 잘한 겁니다. 아멘? 그럼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얼마를 남겨야 돼요? 5을 남기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너는 2달란트 받을 못 남겼지? 나는 너 2배 플러스 50%더 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퍼센트의 나라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얼마 헌금을 안 하시고 11조 하라 그럽니까? 10%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나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뒀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잘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년들이요, 그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하필이면 전능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창조주일까요? 누가 널 만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 진짜 믿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그럼 끝난 거지 뭐. 운동 잘하게 지으셨고, 노래 잘하게 지으셨고, 공부 잘하게 지으셨고, 돈 잘 벌게 지으셨고, 그죠? 사업 잘하게 지으셨고, 그죠? 엉덩이 지그시 눌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중보와 잘할 수 있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대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그 한 사람을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자라고 계셔요. 그 가치를 잘 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권면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선명해 보이세요? 하나님 뜻이 선명해 보이십니까?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로 달려가시면 이전에 없었던 차원으로 또 지경이 확장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은총의 시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해 오신 그 목사님하고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여주셨다는 그 사람 잘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다 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았던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은총을 주실 것이고 확장과 지경과 땅과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이 차지하는 시즌이라고 기대하라고, 그리고 그걸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지난 어려운 시간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게 한 것을 굉장히 귀하 보셨는데 그거는 우리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도 놀랬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복들 쭉 있잖아요. 이제 태필린 복음처럼 지금 나올 건데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제 친구라는 게, 또 그런 사역자가 동해 지역에 있다는 게 막 너무 제가 막 하나님 마음이 정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아닐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친구들이고 같은 사역자고 목회자고 동역자들이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면 실상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1등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겨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길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삶으로
인생을 결산하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심판과 큰 악을 범한 자라 책망 듣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 놓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